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단이 맨 마지막에 찬양한 찬양이 함께 지어져 가리라는 찬양인데,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찬양이거든요. 아마 에베소서 말씀에 아마 그걸 붙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말씀.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 우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고, 이 시간에도 비록 몸은 좀 피곤하고 잠도 좀 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신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요즘 참 더운 것 같습니다. 더워도 예사더위가 아니라 너무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맞죠? 정말 찜통더위 그러는데, 찜통더위라는 말이 정말 딱 맞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더위 때문에, 그리고 밤에 열대야 때문에 막 잠도 못 이루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계속 연일 이 폭염으로 인해서 밤잠도 설치시고 막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더워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견디시렵니까? 점점 더 더워진다고 그래요. 올해도 벌써 지금 8월 첫째 주일이니까 2025년도 상반기 절반이 다 지나갔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올 봄에 보면 특히 우리 지역에는 대형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불 피해가 참 컸는데, 그 산불 피해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많은 분들이, 이재민들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그분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여전히 겪고 계시고, 또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7월 15일쯤인가요? 비가 또 덥다 그러니까 비가 또 갑자기 또 엄청 쏟아져가지고, 이 뭐 집중호우가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이 극한 호우, 그죠? 극한 호우가 막 며칠 상간에 갑자기 막 집중적으로 막 퍼부어 가지고 우리 경남 쪽하고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와 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오늘도 오후부터 저녁부터 비가, 내일 모레 뭐 지금까지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양봉을 하시는 분인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지금 그거 막 단돌이 하신다고, 비가 많이 오면 큰일 난다고. 걱정이 참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는 아직까지 태풍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나라에 늘 반갑지 않은 이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 동아시아 그 인근에서 이제 발생한 태풍, 뭐 태풍 몇 호 그래가지고 이름도 이제 그 순서에 따라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그 태풍이 찾아와가지고 참 많은 피해를 우리나라에 주잖아요. 지난달에 제가 뉴스를 보다니까 예전에 태풍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경남 지역 그 산청 쪽인가, 경남 어디에 극한호우, 갑자기 막 비가 간밤에 막 너무 많이 막 쏟아지니까 그 마을에 그 하천이 범람한 것 같아요. 마을 하천이 범람해서 길도 안 보이고 그냥 마을 전체가 다 잠겼어요. 순식간에 그냥 마을 전체가 그냥 황토빛 그 개울로 변한 거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 중에 일부가 아마 빠져나오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보다니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을 이 소방대원들이, 그 원래는 마을 그냥 길이었는데 막 그냥 황토빛 그 막 물이 막 세차게 막 흐르니까 구급대원들, 이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어르신들을 태워가지고 겨우겨우
구조를 하고, 또 한 분은 마을 회관에서 이제 어르신 나무를 간신히 이렇게 붙잡고 버티시는 그 할머니인가 어르신 한 분을 또 등에 이제 업으시고 겨우겨우 이제 또 탈출을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전국 곳곳에서 이와 같이 수해로 인해서 그 많은 피해가 났는데 그 상황을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요즘엔 이 뉴스도 보니까 시청자들이 휴대폰이 얼마나 좋아요. 휴대폰으로 이제 막 영상을 막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찍어가지고 이 제보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보 영상을 보면 정말 막 리얼해요. 정말 리얼하고, 그래서 막 그거 보니까 막 더 이제 안타깝고 막 너무 사실적이니까 더 막 참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야말로 재난 영화에나 나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봤던 막 지구 종말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막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매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태풍이든 아니면 장마든 뭐 지진이든 아니면 요즘같이 폭염으로 인한 뭐 기근이든 간에 이런 일들이 닥치면 매번 저 같은 경우에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재난,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매번 느끼게 되는 거, 그게 뭐냐, 아, 우리 인간이 참 위대하고 참 잘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구나. 이 자연 앞에서, 이 대자연의 이 위력, 이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그렇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막 저기 우주에 뭐 달나라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우주 왕복도 하고, 요즘 왕복선 뭐 만들어 가지고 돈만 많으면 우주 왕복선 타고 막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인공지능이다, AI다 그래가지고 뭐 못하는 게 없고 하는 거 뭐 다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도 이 대자연의 이 위력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우리는 인간의 이 나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까닭에 욥기에 보면, 성경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해서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자연의 그 위력, 우리 인간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생각하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넘실넘실대는 그 파도의 한계도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파도야, 너 여기까지가 한계야.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해. 그렇게 그 한계를, 리미트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폭풍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것들, 천둥과 우레를 바라시면서 대자연의 섭리와 모든 자연세계의 작동 하나하나까지 친히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위엄 앞에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그저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TV를 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온갖 그냥 흉악무도한 그런 사건 사고들과 또 인간의 그 탐욕으로 얼룩진 가진 자들의 온갖 그냥 부정부패, 하루도 쉼없이 그런 일들이 그냥 연일 보도가 돼요. 그리고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그 아우성이 순서만 달리할 뿐 매일 똑같이 분주하고 요란하게 반복되잖아요.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짜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오늘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세속에 물들거나 세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노아 이야기잖아요. 참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은, 전도사 시절에 읽은 짤막한 토픽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에 살던 교포 한 분이 겪은 이야기인데, 그 형제는 당시 그 엄청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엄청난 태풍, 토네이도, 이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끔찍한 당시 그 미국 그 현장, 그 재난 현장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자신의 그 경험담을, 그 참상을 글로 적었어요. 그때가 아마 언제냐면 2005년 정도 8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 미국의 그 남동부 지역, 뉴올리언스 지역, 그 지역을 강타한 태풍 이름이 뭐였냐면 카트리나라는 태풍. 카트리나. 이분이 2005년 태풍 카트리나로 인해서 미국 그 뉴올리언스 그 지역이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너졌을 때, 폐허로 변했을 때 도시 전체가 그냥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피난을 가지 못한 채 재난 현장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도시 그 재난 현장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국인이 그 속에 머물러 있다가 며칠 동안 자신이 겪은 그 경험담을 글로 남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짤막한 글을 발췌해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쓴 글이에요. 나는 참으로 무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트의 유리창과 문을 부수고 들어가던 사람들이 점점 험악한 폭도와 약탈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없는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처참히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도 직접 보았습니다. 암흑 속에서 처절하게 강간당하는 여자의 비명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구호단체로부터 손바닥만한 작은 생수 2통을 건네받았는데, 그 순간 저는 이 물을 마시고 타들어가는 갈증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40도가 넘는 이 무더위 속에 온몸이 오물로 뒤범벅이 되어서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온몸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래서 구정물 같은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내 얼굴에 그 조금의 물을 한 번이라도 끼얹어서 내 얼굴의 오물을 씻어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배수가 전혀 되지 않는 화장실, 더럽다 못해 구토가 절로 나오는 그 화장실 좌변기에 앉으면서 인간의 최소한의 욕구마저 참아야만 하는가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야지, 이 생존 본능을 느껴야 했습니다. 당시 뉴올리언스는 정말 처참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극한의 공포와 또 절망이 뒤엉킨 그야말로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모든 제반시설과 건물, 심지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담보해주는 의식주조차
기대할 수 없는 재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암흑도시, 절망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태풍 카트리나는 이 도시를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아주 짤막한 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재해 현장의 참상이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자리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엄청난 자연의 위력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잘난 것 같죠? 뭐 우주선도 만들고 AI도 만들고 뭐도 하고 우리 인간이 정말 위대한 것 같죠?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한번 휘몰아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요. 절대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저 속수무책으로 한탄만 하면서 불안에 떨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진정한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렇듯 폭풍우가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도 그야말로 처참하고 참혹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는데, 지난달에 우리 7월 달에 그 며칠 동안 우리 경남 지역하고 또 경기도 일부하고 또 전라도하고 극한호우, 제가 극한호우라는 말을 뉴스에서 제가 처음 들었어요. 집중호우 그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비가 단시간에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뉴스 앵커가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극한호우가 이제 예보가 되어 있어요. 극한호우, 그 극한호우 때문에 간밤에 큰 비가 쏟아졌을 때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때도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사실 이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잖아요. 기껏해야 하루, 이틀, 사흘, 길어야 뭐 일주일 이렇게 비가 쏟아졌는데도 세상이 그냥 온통 난리법석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노아의 홍수, 이 노아 시대 때는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저 며칠이 아니에요. 그저 몇 주일이 아니라고요. 무려 40일간, 그러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40주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주야로 비가 내렸다, 성경 그렇게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땅속의 모든 샘들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냥 쉼없이 쏟아지는 폭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6장 5절 6절 7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라 그럽니까?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라 그럽니까?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저주해도 얼마나 무섭고 사실 두려운 일인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을 왜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쉼없이 비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자고요. 저주받은
이 당시 저주받은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 사진 몇 카트 보여주셨잖아요. 막 이렇게 이재민들 발생하고 막 비가 며칠 그렇게 왔는데도,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그냥 쏟아 부었으니,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에 다 잠기게 하시고 생명이란 생명은 다 죽게 하셨다고.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보세요, 물에 잠긴 지 150일 만에 이제 산 꼭대기, 산 정상까지 차올랐던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다한 후에 저주받은 땅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는 겁니다. 서두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태풍 카트리나,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한 2005년에 강타한 이 태풍 카트리나, 이 당시 한 도시가 완전히 그냥 죽음의 도시로 변한 것처럼 그 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자, 오늘 노아가 본 홍수 이후의 세상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자, 이제 물이 다 빠졌어요.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 있다가 물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다고요.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습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방주의 문을 딱 열고 밖으로 탁 나왔어요. 우와, 살았다. 막 그냥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유토피아가 쫙 펼쳐졌겠어요? 노아가 본 세상의 모습, 말 그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음의 땅이었을 거예요. 처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그런 광경이 노아 앞에 펼쳐졌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시체와 동물들, 그 물고기들의 사체, 그러니까 부패하고 썩어서 막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땅. 사방을 둘러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생명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일말의 희망도 없는 처참하기 그지없는 땅, 그런 땅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의 땅에 어쩌면 노아는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어쩌면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저주가 아닐까? 더 비참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21절 22절 보면 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무섭게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심판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뭐라 그래요? 다 죽었다. 다 죽었대요. 다. 벌레 한 마리까지 남김없이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거는 다 죽었어. 다 죽었대요. 땅의 모든 생물, 심지어 하늘의 새와 사람까지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혹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건 여담인데, 제가 어떤 단체에 있을 때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사형리 조그마한 전도책 가지고 우리 7명, 8명 이제 시내 나가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반응이 오면 앉아서 한 5분, 10분 정도 그거 설명해 주면서 예수만이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전도를 하고 그래. 근데 열이면 한 2명, 3명 정도 받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거들떠다먹고 다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왕왕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심판? 아유, 까짓 그 심판해보라 그래.
막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심판이야,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선지서에 보면 그대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감당할 사람은 없어요. 오늘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쓸어버리셨어요. 벌레 한 마리까지도 다 죽이셨다고요. 생명이 있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는 겁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사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 보자고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보니까 곳곳에 수많은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죽음의 땅, 이 처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광경을 노아는 지금 똑똑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노아가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앞으로 삶의 터전을 읽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 사방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이곳에 이 시체만 가득한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요, 폐허 그 자체인 이 땅에서 내가 이제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수해 복구를 하면서 다시금 삶의 터전을 읽으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노아가 안 했겠어요?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그렇다면 사실 그렇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우리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노아 입장이라면, 인간적으로 노아 입장에서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노아 입장에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입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보이는 건 온통 그냥 폐허가 된 땅이요, 악취나는 죽음들 뿐입니다.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선 여러분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을걸요. 이 가운데 우리 안동 동부교회 지금 예배하는 이 가운데 정말 믿음 좋다라고 자부하시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계셨더라도 절망하실걸요.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보세요. 노아는 보십시오. 절망하지 않아요. 성경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노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맨 먼저 한 일, 이 죽음의 땅, 폐허 그 자체인 그 땅, 절망적인 이 상황, 이 현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이 사람이 이 방주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바로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예배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예배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겠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여러분, 과연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 보시면 노아가 마침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20절 시작.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노아는 도대체 그 죽음의 땅에서 어떤 소망, 무슨 희망을 보았길래 그 참혹한 현장, 절망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었던 걸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것만 보고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도대체 그 깊은 절망의 현장 속에서 노아가 발견한 소망이 뭘까? 도대체 무슨 희망을 보았길래? 그건 바로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실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아가 진짜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 생각, 우리의 이 관념 속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아는 지금 똑똑히 본 거예요. 사실 홍수가 있기 전에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어요.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노아를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것도 평생 비 구경 한번 못 해본 그런 사람들에게 노아가 말하기를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홍수는 무슨 홍수냐고, 산꼭대기에서 홀로 이 배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서 모두가 다 손가락질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그 모든 수모를 참아내면서 뚝딱뚝딱 배를 만든 거예요. 인내하면서. 근데 때론 노아도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때론 노아도 스스로, 내가 이거 지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미친 짓 하는 짓일 거라고 스스로 막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푹푹 찌는 이 폭염 속에서 평생 동안 비 구경 한번 못 해봤는데, 비가 오는 걸 구경 한번 못 해봤는데,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비가 와서 홍수가 날 터이니 큰 배를 네가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과정이 여러분 순탄했겠어요? 아마 12번도 더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노아가 순종하니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은 땅에 비를 쏟아부으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땅 위의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죠. 그러므로 노아는 비가 그치고 방주 밖으로 나와서 심판 후에 처참한 땅의 실상을 보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던 말씀이 과연 사실이었구나,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노아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 무서운 심판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분명히 확인한 거예요. 확인. 다시 말해서 땅 위의 모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자신의 가족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하셨는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본 거죠. 실로 엄청난 이 파괴의 현장,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일이 너무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충만할 때, 그때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순풍의 돛담배처럼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인생이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쉬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형통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언제 그 고백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상실되어 갈 때,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내 삶의 안정감이 소실되어 갈 때,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 뜻하지 않은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고난과 시련이 연거푸 닥치고 뜻하지 않은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린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인생의 먹구름이다. 먹구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먹구름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때론 내 앞에 닥친 이 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억울하고 원통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럴 때 검증되는 겁니다. 혹 인생의 먹구름이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먹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인 그 무엇,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걸 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 앞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와서 내 삶이 온통 어둡게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먹구름이 아니라 세상을 요동케 하는 그 엄청난 태풍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랬어요.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오자 그의 눈앞에 온통 절망뿐이었잖아요. 근데 그 절망 중에서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를 축복하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혹시라도 노아가 믿지 못할까 봐 언약의 증거까지 주셔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무지개 아닙니까? 보시면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모든 먹구름 속에서도 언약의 증거인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구름 속에 감추인 무지개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 앞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삶의 어려움, 태풍이 몰려와 있습니까? 인생의 먹구름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구름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그 소망의 무지개를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서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